오늘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보려고 해요. 4장, 5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사사기나 뭐 어떤 이야기든지 읽어가면서 이 우리 안에는 그 유치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누가 제일 센지가 늘 많이 궁금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무슨 우리가 즐겨보던 만화에서 그 세계관 최강자는 그래서 누구냐? 제가 아까 원피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진짜 제일 세냐? 이런 거 막 영상으로 올라오면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조회수가 많죠. 연예계에서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나? 옛날부터 이제 1등이 거의 강호동 씨로 거의 이제 나오고 이제 대대로 강호동이 나오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게리도 나오고 막 복싱 선수 출신이었고 막 나름대로 막 이유를 비교를 분석을 하면서 누가 결국에는 제일 세고 누가 뭐 아니면 자산이 제일 많은 연예인은 누구 뭐 아니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1등이 누구구나 이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관점 가운데 누가 영웅이고 누가 공이 많고 누가 지분이 많고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관점으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기 세 명의 영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죠. 사사이기도 한 드보라. 그리고 오늘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기손강가로 정말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치르는 바락 장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이스라엘 억압할 때 철병거 부대의 대장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엄청나게 이제 폭력적인 포악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장군을 잡아야 전쟁이 끝나는데 장군을 누가 잡았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사람이 말뚝으로 그 관자놀이를 이제 쪼개버렸죠. 꿰뚫어 버렸죠. 이 야엘, 이 세 명의 영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주석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셋 중에 누가 진짜 사사냐 뭐 이런 주석 해석이 엄청 많아요. 이 말씀이 누구를 지금 칭찬하고 누구를 가장 높이고 있느냐? 드보라인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했던 이 시대에. 근데 드보라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바락도 있고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그럼 진짜 영웅인가? 누가 진짜 사사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는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과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주 불행한 비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력 다툼이다. 이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 누가 더 공이 많지? 누가 더 대장이지? 누가 더 영웅이지?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권력 다툼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 있어도요, 이 권력 다툼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잘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부끄럽지만 아내랑 이사하는 날 사실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이야기, 제가 기분이 상하는 지점을 보니까 권력 다툼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이사를 하면서 누가 더 고생했냐, 누가 더 뭐 공이 있냐, 이런 게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서로 기분이 상했냐면 이제 아내는 별로 이제 그 큰 뜻 없이 왜 사람들 뭐 반셀프 인테리어 되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별거라고 하지? 막 징징은 왜 이렇게 징징대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하는데 속으로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딱 생기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몰라주네. 지금 너랑 나랑 비교하면 지금 내 공이 얼마인 줄 알아? 이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 이거는 막 어떤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은 아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 안에서 누가 더 영웅이고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지에 대한 어떤 권력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 이사 가는 날에 한참 우리가 화해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 집에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비교, 권력 다툼이 누가 영웅인가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든 믿음의 세계든 사실 어떤 세계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자꾸 그런 우리는 질문한 거예요. 누가 진짜 한국에 지금 대표하는 목사님이냐? 우리나라에서 설교 누가 제일 잘하냐? 이런 것도 일어나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믿음이 진짜지?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누가 참 믿음이지? 쟤는 좀 약간 가짜고 얘는 진짜다.
이런 걸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비교하고 분석하죠. 오늘 주석가들도 많이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장점과 단점. 드보라는 이런 거죠. 드보라의 장점은 바락한테 잘 위임했다는 거죠. 전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쥐가 직접 싸우면 되는데 왜 남을 시키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보라에 대해서. 또 바락에 대해서도 한번 사사기 4장 8절 9절 논란의 구절이죠. 이 해석이 엄청 다르거든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보세요. 그래서 많은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바락은 물러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드보라 가라고 하면 국말 없이 가야 되는데 저 혼자는 안 갈 겁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가면 제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한다고요. 주석가들도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건 물러나는 믿음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다. 그래서 바락과 같이 하면 저렇게 영광을 빼앗긴다. 야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바락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나중에 시야에 가서 바락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믿음장인데 믿음의 장군들 이야기를 하는데 바락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은 급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같은 선상에 지금 바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락을 우리가 물러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신약 성경은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락을 볼 때 오히려 바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락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도 분석한다고요. 뭐가 맞는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사실 알아요.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야엘도 어떻습니까? 야엘은 정말 여성인데 용기를 내어서 적장을 정말 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은 사실은 야엘의 집은 시스라, 그러니까 가나안 왕에게 빌붙어 사던, 원래 이스라엘 쪽에 있다가 그쪽이 더 세지니까 그쪽에 빌붙어 살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도와줘 하고 숨겨줘 하고 온 거죠. 그런데 배신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라합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선 아주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고대 법이나 중동 법에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법은 없다. 야엘은 아주 비겁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누가 영웅인가 이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인가? 이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빛과 어두움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서로 박하람 전사는 저 좋은 점이 있어. 그런데 저런 그림자가 있어. 뭐 황고은도 그래. 저렇게 웃고 있어. 때로는 믿음이 좋은 모습이 있는데 황고은도 어쨌든 보면은 그림자가 있어. 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마저도. 그런데 이런 스피릿이면 늘 우리는 사실 진짜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12제자와 여제자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싸웠을 거예요. 12제자는 야 너희들은 3년 동안 우리는 죽을 고생해서 예수님 쫓아다녔어. 그럼 이제 여제자들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 너희들 믿음은 별거 아니야. 에이 너희들 진짜 목숨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걷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무덤에 안치한 건 바로 니고데모 나라고. 그러면 이제 또 니고데모 너는 밤중에 또 왔다가 도망갔잖아 막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누가 진짜 믿음이냐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봐. 내 깡딴이 있는 이 깡따구를 봐. 이런 게 믿음일까요? 그런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나만 잘났다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연합하여 합력하는 것들을 깨뜨린다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 누가 영웅인가를 따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합력할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아까 잘난 척하는 그런 믿음은 경쟁심을 낳아요. 아, 나도 보여줘야지. 나도 막 누가 헌금 저렇게 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믿음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같이 헌금해. 이 경쟁심을 부추기죠. 그리고 안 한 사람,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감을 낳죠. 부담을 주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누군가를 배척하죠. 우리는 옳고 우리는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야 하면서 배척하게 돼요. 연합과 합력과 선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름대로는 막 믿음 하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나 때문에 다 깨어져 있고 나 때문에 다 갈라져 있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드보라도 사용하시고 바락도 사용하시고 야엘도 사용하시고 셋 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좋은 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드시는 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합력할 수 있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사용해 주셔서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봐봐 니들은 동참 안 했지 난 동참해 이게 아니라 겸손히 영광으로 알고 헌신하는 거 동참하는 거 날 높이려고 한 건 하고 싶습니까 혹시? 내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내 이름 석자 하나 좀 남겨야지 나도 한 건 하고 싶어 교회 안에 와서도 나도 좀 한 건 해서 여기서 좀 그래도 내가 내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부자유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겸손하게 동참할 수 있는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승리를 못 누려요. 오늘 4장을 읽고 나면 5장은요 승전가예요. 시거든요. 시. 그래서 전혀 똑같은 내용을 노래로 표현한 게 이제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이 승전가 노래에 같이 노래할 수 없고 혼자 뒤에서 노래 입 꽉 다물고 승리의 노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도 난 바락처럼 해야지. 나는 드보라처럼 해야지.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지. 이렇다면 오늘 말씀은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자극 아닙니까? 아니요. 아닐걸요. 그 열매가 나중에 보면 씁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믿음은 하나님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겸손히 동참하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능력이다. 참 믿음은 기쁨으로 끝나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내가 더 했어. 막 니들은 뭐 했어.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참 믿음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에 겸손히 동참하여서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함께 누가 막 지분을 따지면서 막 너는 몇 % 참여해서 이게 아니라 함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승리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그러면서 오늘 질문하는 거죠. 아 진짜 내 믿음, 지금 내 신앙생활,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연합으로 이루는 그런 믿음인가? 저는 말씀 앞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침대교 연합수련회 갔잖아요. 거기서 옛날 제 모습을 봤어요. 어떤 거냐면 기도인들을 릴레이로 하는데 이제 젊은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분들이 되게 경쟁하듯이 이제 막 잘하려고 막 정말 이제 기도인들을 하는데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캐네스트 초창기 사역 때 근데 연합 사역이니까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공평하게 좀 뭔가 역할을 주는 거죠. 기도인들을 해도 뭐 저 혼자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1바 하겠습니다. 2바 하세요. 3바 하세요. 막 하면서 서로 막 이제 순서도 정하고 나는 어떤 거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저희가 목회자들이지만 그걸 하면서도 묘한
어떤 경쟁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인도가 끝났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았다고. 잘하려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인정하게 됐어요. 아 맞아.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 안에 겸손히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할 텐데 좀 기도 인도가 시원치 않은데 내가 더 좀 뭔가 해야겠어. 나섰던 것들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세요. 정말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 믿음의 성숙함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앞에, 참된 믿음 앞에 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기뻐하지 못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돼가고 있어요 사실. 근데 내가 뭔가 빠졌어. 내 지분이 별로 없어. 그럼 막 기뻐하지 못해서 속상해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전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오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아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면 좀 제대로 못한 애들이 막 보여. 제가 오늘 만약에 올락처치 하면서도 내가 이거 올락처치 이거 처음에 세우고 막 제가 그렇다면 참 불행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우리 막 지호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에 함께 기뻐할 때 진짜 승리를 누리는 거지. 이것들은 진짜 하는 게 없네. 제가 이런 생각에 이런 스피릿에 빠진다면 진짜 위닝, 승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데 빠질 때 여러분 속히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이 참 부족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참 부족해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참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 공로를 몰라줄까 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날 몰라줄까 봐. 반셀프 인테리어가 쉽다고 막 자꾸 얘기할까 봐. 엄청 어려웠는데 이 값어치가 내가 환산해보면 한 1,0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이걸 몰라줄까 봐. 몰라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섭섭해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칭찬을 먼저 받았어. 근데 옆에 있는 내가 지호를 오늘 칭찬했어요. 근데 말이야 고은이는 더 잘했어. 제가 만약에 칭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호 마음이 칭찬 받긴 받았는데 씁쓸해지기 시작해. 내 공이 있긴 있는데 저 더 큰 공이 있어가지고 내게 뭔가 빛을 발하고 사라지는 느낌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씁쓸해지면서 이 공동체 안에 묘한 기류들이 흘러가. 이건 무슨 두려움이죠? 내 공로가 비교되어서 빛을 발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그런 죄성이 믿음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지분이 없으면 주도권을 뺏길까봐. 여기서 뭐 내가 좀 찬양 인도도 하고 좀 방구 좀 껴야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할 말도 좀 있고 막 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와서 보면 예배만 드려. 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사역에 참여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꼭 한 달까지 좀 하려고 교회 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된 분이 있고 아니면 그런 사실은 자존감의 문제.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게 없으면은 나는 여기서 좀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위축되고 섭섭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도권을 뺏길까 보죠.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최소한 부부 사이에도 난 너랑 동등해. 난 동등한 관계잖아. 왜 너 나 아랫사람처럼 나를 어린 것처럼 나한테 대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도권을 갖기 원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기 원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싸우고 섭섭해져요. 이게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도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신경 안 쓸래. 무관심할래. 왜냐하면 니들이 주도하는 일에 내가 왜 참여해야 돼? 니들이 주인공인 일에 내가 왜 같이 해야 돼? 이런 심리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무관심해요. 난 너희들의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참여하지 않을 거야. 동참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이게 다 어떤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줄까 봐 두렵니? 하나님이 아신다. 비교되어서 잊혀질까 봐 두렵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너가 주도권을 뺏길까 봐 두렵니? 아니,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이니셔티브는 주도권은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우린 자꾸 이런 짓을 합니다. 누구를 칭찬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자기를 높여요. 묘하게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아니면 좀 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 뭐 또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의 어떤 공을 낮춰요. 막 잠깐 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자꾸 앉아요. 성경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팔짱을 끼고 평가해요. 판단해요. 그 사람 이것도 잘했는데 이건 좀 부족해. 이런 자리에 팔짱 끼기 시작하면요. 그 승리의 사람들하고 막 같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저 뒤에서 마치 옛날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막 춤출 때 같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저건 너무 경박스러워한 것처럼 팔짱을 끼고 오만한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영혼의 상태가 돼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린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오만한 자리예요. 또는 아까도 무관심하고 동참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거리를 두고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냥 보자. 아니 난 신경 안 써.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것도 다 교만의 증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5장에 나와요. 기록돼 있어요. 르우벤, 단 지파는 자기들 그냥 할 일 하고 갔대요. 양치로 가고 소치로 가고 자기들 그냥 난 니들 일에 상관없어 하고 동참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이곳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승리의 노래에서 승리의 퍼레이드에서 멀어진 자들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들, 팔짱 끼고 구경하고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거리를 두고 뭔가 멀어져 있고 내가 지금 이기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승리는 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참 이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기려고 해요. 아니면 제 옳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난 옳은 말로 너를 확실하게 제압할 거야. 이럴 때가 이런 욕구가 얼마나 솟구칠 때가 많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될 때가 많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깨닫는 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뭐 좀 이긴다고 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이건 아니잖아. 잠깐 통화 좀 하자 해서 따다다다다다 밀어붙이고 쏘아붙여 봐요. 이게 옳은 거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요, 그렇게 해서 남는 관계, 친구가 된 관계, 사랑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졌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내 옳음은 증명하고 넌 예의가 없고 넌 매너가 없고 너는 상식이 없고 넌 교훈가 없다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천국이 오진 않았다는 것을, 제가 승리는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세상이 똑같은 대로 권력 투쟁을 하잖아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투쟁에 우리도 같이 세상처럼 그 세상의 영에 이끌릴 때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영적인 싸움, 주님께서 내신 새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진짜 이기는 거 아니구나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나 하나도 안 부러워.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져요. 와, 부럽다. 야, 너 뭐 찾았어? 좋다. 야, 사업해? 이제? 와, 참 좋다. 이사 갔어? 참 좋다. 부럽다. 너무 좋은 데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 이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거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진짜 세상적인 정신 승리일 뿐이에요. 쿨한 척 하는 것일 뿐이에요. 진짜 부러워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 이게 우리의 위닝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루저로 사지 말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기는 자.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루저, 외톨이, 상처뿐인 뭐 이거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다 아는 노래라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진짜 승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셔서 위닝 멘탈리티, 위닝 마인드셋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너의 자세를 주님을 통해서 얻으시고
배우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위닝 스피릿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게 뭘까요? 정말 승리로 우리를 이끄는 진짜 마인드셋, 그 멘탈리티, 그 사고방식,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에 동참할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그것이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그것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닝 멘탈리티가 이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죠. 근데 우리는 꼭 남들이 끌어내려서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누가 좀 잘 나가면 에이 근데 걔도 별거 없어 이러면서 깎아내려서 나랑 동등함을 추구하고 그죠? 가족끼리도 막 하고 막 내가 너보다 손 윗사람이야 막 이런 거 주장하면 아니 막 결혼했으면 우리 부부는 동등한 거지 이러면서 싸우고 너나 나나 개찐 도찐이야 이러면서 또 물귀신 작전으로 또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스피릿인데 주님의 스피릿은 전혀 다른 방향. 난 하나님 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버지 전 당신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래 내가 아버지지 이런 줄 아세요? 하나님도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성령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낮아지세요. 서로 낮아지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가 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위닝 스피릿이 있습니까? 이 위닝 스피릿을 우리가 충만합니까? 저는 한 주간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순복하시는 우리는 자꾸 싸웁니다. 왜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되는데? 저도 막 처음에 할 때 아내랑 싸웠던 것 중에 옷을 자꾸 이거 입으래. 왜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되는데? 너는 내가 이거 입으라고 난 애견녀 스타일로 입으라고 하면 넌 절대 안 입잖아. 난 그것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넌 안 입으면서 너는 오빠 그 스키니즘 입지 마. 왜 내가 네 마음대로 네 말대로 네 패션대로 네 철학대로 네 그때대로 내가 입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한 우리 세대가 지금 수많은 이혼과 수많은 깨어짐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이기려고 들 때 오히려 지고 무너지고 아무도 승리자가 없는 그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위닝 스피릿을 품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배워야 하는 정말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제자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인드셋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걸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겸손이에요. 겸손. 그 반대는 뭐죠? 교만. 잠언에서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승리가 없다. 이기려고 내가 막 더 높아져 보려고 내가 너보다 세려고 하면 망한다. 패망한다. 가정 망한다. 교회 망한다. 겸손이다. 겸손. 우리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겸손합시다. 근데 겸손이 그냥 되냐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외에는 겸손의 그 원천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겸손이 진짜 힘든 분이 누굴까요?
그 리쌍 노래가 생각나.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어. 겸손은 힘들어. 자기들이 잘 나가서 이제는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무 잘 나가는데 이런 내가 겸손하기가 쉽겠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겸손하기 힘든 분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그분은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말하면 뭐 의견이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하지만 그분이 말하는데 그분은 진짜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고요. 가장 겸손이 힘든 그분께서 겸손하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그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전능한 분이 가장 낮추시니 그분을 보면 진짜 가장 겸손한 게 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품은 하나님이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겸손이란 말이 사실 안 어울리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번 설명했죠. 그죠? 그 누구도 센터에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얼마 전에 감동했던 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수주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기억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직접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수줍어하면서 난 안 드러날래 하면서 예수님 바라볼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분이 성령.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수줍어하시는 영.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영, 성령. 근데 예수님도 늘 아버지께 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난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모든 걸 돌려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그분을 또 높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를 높이시는 분이고 겸손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요 사랑 아무리요 제가 우리 아내를요 되게 이렇게 동정하면서 너도 힘들겠다 이러면 사랑하잖아요. 대번에 알아서 동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은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동정할 뿐이죠. 조금 불쌍히 여기면서 또 내가 높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뿐이지 진짜 사랑은 겸손이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존재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예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요 오래 참고 우리가 여기까지 많이 봤죠. 근데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친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아까는 누가 영웅인가 우린 여기에 했는데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뽐내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올라처치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임해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십시오. 그분 앞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하십시오. 와 하나님도 겸손한데 내가 교만했다니 이불킥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겸손을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개 사과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아내를 너무 낮췄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 벌꿀 오설이다. 내가 진짜 성질 뭐 같은데 내가 데리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도 요청했어요.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맞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제 아내를 정말 존중하고 높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참 부족하구나. 난 아직 사랑을 모르는구나. 참 교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지체들과 제가 함께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야 될 어떤 사람이나 너를 막 교정해야 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정말 겸손 가운데서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가 또한 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누가 영웅인가, 누가 지분이 높은가, 누가 공이 더 큰가 이거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질문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다 갈아치워 엎어져 버리고 우리가 서로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정함도 지능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지능이라고. 누군가를 저가 진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여. 막 칭찬할 것보다는 막 항상 저는 막 냉철한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높이는 그 능력을 제게도 보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또 그 능력이 임해서 이곳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